찬송가 286장 찬송하십시다. 28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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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19절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해당해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걱정, 근심, 염려, 환경의 짐으로 여기기보다는, 물론 확대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예수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할 율법의 짐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아이가 13살이 되면 바르 미tz바라는 성인식을 합니다. 그때 서약을 하는데 그 성인식을 하는 남자아이를 두고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평생 율법의 짐을 져야 할 사람, 율법을 지켜야 할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삶의 바른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고, 또한 구속의 주 대속주가 절실하다는 것을, 필요함을 또한 깨닫게 해줍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합니다. 구별된 백성이요, 탁월한 인생이요,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심성을 가진 인간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사람의 계명, 규례, 여러 가지 해석을 덧붙여 첨가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방안이요 지침서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짐을 지우게 됩니다. 자그마치 613가지의 율법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가 이런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이 아닌 복음이요 은혜요 자유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의 삶은, 곧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멍에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기에 주 은혜 안에서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동생인 사도 야고보가 베드로의 말씀과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의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역사와 사역에 대한 그 분명한 확신과 확정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인들을 괴롭히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장애물, 걸림돌을 주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들에게 참된 자유와 기쁨을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이런저런 과거의 그 율법, 그 할례를 통해서 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걸림돌이 되고 괴롭게 하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야고보의 이 현명한 판단, 이 결론은 무엇에 근거한 것으로 말씀합니까? 바로 예언된 말씀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앞서 15절 이하의 옛적 선지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현명한 판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고 결론을 도출합니다. 그렇습니다. 편협한 사상이든지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자들을 각성시키고 이 모든 논쟁과 문제를 깨끗이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에 근거한 판단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언제든지 또 어떤 문제든지 삶에서 발생하면 이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찾으려고 말씀 안에서 고민하고 묵상하며 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이나 내 경험이나 이런 것에
판단하고 거기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더 어려움과 더 수렁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삶의 근거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의 현명한 판단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할례와 모세 율법은 결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19절에서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결코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야고보 자신도 충분히 인정하고 경험한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함과 성령 충만을 받음으로 확신을 가졌습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의 임하심을 분명히 봤습니다. 구원 얻는 확신과 증거가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 더 이상 할례나 모세 율법을 가지고 이걸 지켜야 구원 얻게 된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야고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새로운 윤리 기준,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0절에 다시 보십시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 새로운 윤리를 기준하고 삶의 기준을 제시합니다. 당시 아직 모세를 전하고 모세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이 이 유대인의 해당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유대 문화와 전통에 묶여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했던 것이죠. 유대인들이 가정하게 여기고 싫어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율법주의자들을 교회 안으로 복음으로 이끌기 위한 최소한 윤리 기준인 것이죠. 형식적인 율법에는 매이지 말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기준을 정해준 것입니다. 물론 나라마다 민족마다 삶의 문화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이 당시에 이런 절충안을 통해서 이런 윤리 기준을 제시함으로 할례나 모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을 제시한 것이죠.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논쟁을 야고보가 종식시켰습니다. 야고보의 결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나고 은혜의 시대가 분명하게 도래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건덕을 세워가는 분명한 삶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하는 것도 가르쳐 줍니다.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기도해야 할 것은 이것이라 생각합니다. 주님, 내 모든 삶의 근거는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모든 문제 해결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잘 적용하게 하소서. 주님, 외적인 노력이나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구원 얻는 조건이 됨을 확신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게 하소서. 주님, 기독교인으로 분명한 성경적 윤리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덕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백경량 집사님 오늘 아침에 수술합니다. 좀 중요한 수술이 좀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니까 여러분 우리 백경량 집사를 위해서
잠시 좀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같이 좀 기도해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백경란 집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수술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의사의 손길로 간호사의 손길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